그리고 좌우 앞뒤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네, 별로 좀 감격적이지 못하다. 그냥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어, 오늘은 그 좀 특별한 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좀 자료를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회교, 불교 또 소위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대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뭔가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정말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가장 핵심인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보이실 거니까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드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복음은 바울이 받은 것을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 가지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사실을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말이 뭔가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내 마음에 살아있죠. 내가 그렇게 느끼고 믿으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믿어주지 뭐. 믿어줘서 나쁠 게 뭐 있나.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 다시 살아났다는 건 좀 굉장히 소망적인 건데 나도 부활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얘기야.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부활이 그 부활의 기초, 역사적인 사실, 팩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헛되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부활의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오늘 1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게도 보이셨다. 진짜 봤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변한 거는 내게도 보였어요. 진짜 봤기 때문에. 어떤 모로 보든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주님을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라고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담에색 가다가 이제 믿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결박하려고 그 도, 예수의 도를 따르려고 했는데 빛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 3년 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기도하면서 지내요. 묵상하면서. 그리고 나서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머무는 동안에 주님의 친형제인 그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래서 15일 동안 거기서 교제를 나눴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인지 진짜 부활을 목도한 이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것을 학자들이 AD 3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론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한 5년, 3세라고 하면은 한 2년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3년이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이 야고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내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듣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할 때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만날 때 벌써 2년부터 한 5년 사이에 전승으로 이미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을 만나면 다 이것을 입에서 입으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이게 이제 초대교인들이 늘 전했던 거예요. 앉으나 서나 항상 이렇게 확정적인 전승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장사 지냈다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무덤에 장사됐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과 함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헬라어로 쓰여진 이 사도들의 문서들, 실제적인 이 서신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되는데요.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동일하게 다 적어놨어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든지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 비평학자들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여러분, 당돌하게, 이거 뭐예요? 이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결정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가표를 던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아주 신뢰성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에 또 정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자기가 그렇게 되면 범죄인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돌하게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서 돌을 굴려 무덤에 넣었다, 그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 27장도 또 나왔어요.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주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또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넣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아리마대 요셉이죠.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어쨌든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안 했나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허락을 받고 했는데 여기서 좀 한 게 특이한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밤에 예수님 찾아온 이 사람이 아마 큰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량과 침향 섞은 100리터를 가져와 가지고 실제로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장사 지내고 자신의 무덤에 넣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식적인 무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죠. 저 속이던 자, 예수 말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사흘 다시 살아내라 한 것을 얘기를 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 그래서 무덤을 좀 굳게 지켜라. 제자들이 도죽게 해놓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고 하면은 속임이 전보다 큰다. 그래서 경비병에게 지켜라. 그래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기후에 지나지 않는데, 아니 예수님 뭐 십자가 질 때 도망다니고 배신하고 뭐 이랬던 인간들이 뭐가 어쨌다고 시체가 이미 죽어버린 시체가 뭐가 어쨌다고 도둑질 해가겠습니까? 많은 그것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봉을 하고 또 경비병을 세워서 지켰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덤이 어쨌든 비게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잘 때 그들을 도둑질 해갔다 가라, 이렇게 소위 도둑설을 갖다가 유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무덤이 비어 있게 되었습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서술을 하는데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되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하고 이 세 사람, 세 여인이 이제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려고 새벽 첫날 일찍이 갔다. 그랬더니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를 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행인 다행인지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증인으로 세울 수 없었던 여인들이 먼저 빈 무덤을 보았다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억지로 전설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으로 각색해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쓴 것을, 이게 마가 복음을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은 처음 쓰여진 것이고 그냥 덕지덕지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주 그냥 사실만을 아주 깨끗하게 서술해 놓은 그런 건데, 만약에 이거를 뭔가 좀 포장을 하고 아닌 걸 기계하려고 기적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여인이, 그 여인이 나오면 안 돼. 여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이 증인에 세우지도 않아.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증언대에 서봐야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진짜 하려면 남자들을 세워야 되겠지. 정신이 똑바른 건장한 남자들, 그것도 뭐 아주 학식이 높은 세 사람이 그 무덤을 향해서 갔더니 갑자기 하늘이 두동당해 나는 쪼개지는 소리가 나면서 말도 못할 영광스러운 거룩한 빛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샥 하면서 천지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막 갑자기 막 하늘의 우렁찬 소리들이 막 듣도 못한 소리들이 막 귀에 들려오면서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막 그들은 막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엎드러지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마를 땅에 비비면서 이마에 피가 흐르면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했더라.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니까 막 재미가 없네. 그래서 멋있게 한번 내 실력으로 한번 해봤더니 그렇게 해야만 뭔가 전설적이고 기적적인 거 된 것 같은데, 이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냉랭한, 예수님 부활하셨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한 그런 아주 객관적 서술로 아주 단순하게 쓰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억지로 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게 되는 경우에 가설, 여러분이 이제 가설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무덤이 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했죠. 예수의 기절설.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야. 살과 피를 다 쏟았지만은 숨이 남아 있었던 걸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덤에다 넣었더니 습한 동굴에서 바닥에서 찬기가 올라오니까 으스스 하면서 정신이 들어서 깨셨어요. 보니까 막 옆구리도 이미 다 터졌고 막 손과 발에 피 다 흘렸어. 그래도 마지막 힘을 몰아쉬어가지고 보니까 돌문이 있네. 그래가지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돌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노마 병사 2명이 지키고 있네. 그래서 그동안에 연습했던 2단 옆차기와 돌려차기로 둘을 쓰러뜨리고 나갔는데 결국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용히 산에 들어가서 죽었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더라. 또 제자들의 도덕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소문낼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도망다녔던 그런 아주 치사한 제자들이 뭘 시체 가지고 부활 만들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뒤에도 보겠지만 그걸 위해서 다 순교를 했다. 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정말 그 대학에서 이 부활했다는 것과 예수 부활은 가짜다라고 하는 거를 토론하는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부활은 없다라고 나온 그분이 이 빈무덤에 대해 설명을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예수는 그 당시에 쌍둥이였을 것이다. 너무 설명이 너무 잘 되죠. 하나는 죽고 쌍둥이 하나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부활한 대로, 그건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차라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확실히 나을 가설이라 할지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고 시체가 있었다면 초대교회는 절대로 세워줄 수가 없다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예수님이 6월절에 절기에 돌아가셨어요. 유대인의 역에 6월절기에.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고난 받으신 후에 죽고 나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계심을 증거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이 임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거든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와서 초대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을 세상에 계셨고, 이때가 이제 6월절이거든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일. 그래서 이 기간은 50일입니다. 그러면은 3일하고 40일을 러플리 계산하면은 7일 정도.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고 한 것이 한 7일 정도 된다고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3,000명 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아주 길게 잡아야 50일인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려고 몰려온 모든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죠. 베드로가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불꽃이 임하고 막 천지가 진동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하고 몰려들었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한 내용이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32절까지 24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여튼 사실이든 아니든 되게 겁대기 없는 인간이죠.
예? 지가 예수 죽었을 때 도망다녔던 아주 비겁한 인생이 말이지 50일 만에 무슨 술을 먹었나 미쳤나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때는 절기 때가 되니까 잘 들으세요.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하고 있는 로마가 절기 때 사람 모이는 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독재자들은 사람 많이 모이면 그래서 뭐 공산주의 어디든지 가면은 몇 사람 모이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예?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정보원들이 쫙 깔려 있고 로마 군들이 쫙 깔려 있을 때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법 없이 범자들의 법 없는 자들 누구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없는 로마인들인 거예요. 야, 이 사람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못 박아 죽였다고 아예 딱 했어요. 야, 이거 진짜 여러분 저 무슨 김멜슨인가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만드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약 올라 죽으려고 그러죠.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냐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에? 그 유대인들 앞에 가가지고 로마인들이 막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한술 더 미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 풀어 살리셨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마르티우스 뭐예요? 순교까지 할 각오다. 나 이제 죽어도 좋아. 내 목 찔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말로 확정하며 견함에 이르는 너희가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았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잠깐만. 그럼 어떻게 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물론 무력으로 막 진압하고 잡아다 쳐놓을 수 있지만은 아주 좋은 방법 하나가 있어요. 니들 그럴 줄 알고 내가 시체 잘 보관해놨다 이놈들아. 시체 들고 나오면 끝나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도 그런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무덤을 지키게 했고 간수했습니다.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공식화된 무덤입니다. 51억 안에 이루어진 일인데 시체 들고 나오면 연병처럼 퍼질 수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이거는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예수를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의 시체를 들고 나오지 못했나?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에 연병처럼 퍼져나가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건은 실제가 아니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을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 이 순교라는 문제는 정말 그런 겁니다. 한 거짓말을 위해서 한두 명이 그렇게 죽을 수는 있지만은 너무나 잔인하게 부활을 받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왜? 게바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개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AD 한 5년경 됩니까? 뒤에 가서 봐야 되겠다. 여기 맞네? AD 55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뭐 AD 한 30년에서 30 한 뭐 4, 5년 정도 있다고 그래도 20년 지난 사건인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말로 공중에서 아스라에 사라지는 말로 온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 파피루스나 이런 데다가 아주 너무나 어렵게 새겨 놓은 겁니다. 우리 같이 지금같이 막 글자를 뭐 종에다 칙칙칙 금방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들여서 해가지고 그걸 복사를 못하니까 회람서신으로 돌려 읽었던 누구의 손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편지에다가 대고 이렇게 바울이 거짓말을 쓸 수가 있겠는가? 거짓말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 대다수가 살아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20여 년 동안에 신화되거나 조작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연합교회에 초창기부터 목회한 사람이 누구죠? 진짜 이렇게 대답도 안 해주시고. 김경 목사죠? 이제 한 100년 지나서 만약에 이 교회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저는 전설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분은 말씀을 너무나 잘 증거하셔서 설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꼬꾸라졌고 그 말씀 앞에서 땅을 치며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고 안 믿던 그런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아래서 다 몰려들었고 심지어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었던 수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분이 말씀 한마디 했을 때 치료함을 받았고 그분은 화장실도 가지 않으셨으며 그분은 안 먹어도 한 달, 두 달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능력의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정말 열린연합교회를 세운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100년 지나서 그렇게 해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 그런 얘기 한 1년 후에 50일 후에 예를 들어서 겨우 몇십 년 후에 얘기한다면 미쳤구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화화되고 전설화되고 다 보게 되면은 종교들이요, 교주들이 다 유교도 사실 무슨 그게 종교입니까? 공자가 무슨 종교의 교주입니까? 종교 만들려고 했습니까? 근데 다 이렇게 보면은 신화화시키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도 어느 부분에 가게 되면 다 신화화시켜가지고 자꾸 이렇게 전설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을 증언하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 거의 살아있는 순교자 아시죠? 베드로, 채찍질 맞고 머리 거꾸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야고보, 이 제자 야고보입니다. 첫 번째 순교당했어요. 칼에 맞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다 잡아들이고 했던 첫 번째 순교당한, 뭣도 모르고 주님 따라서 죽을 수 있습니다 했다가 그냥 죽으신 분, 이분이십니다. 그게 이제 AD 44세기예요. 안드레 파트레 지방에서 총독에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다데오 주 72년에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빌립 히아라볼리에서 채찍에 맞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AD 52년의 얘기입니다. 시몬 AD 74년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또 죽었습니다. 바돌로메죠, 나다네이라고 그러죠. 포악한 우상 숭배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대부분 다 십자가입니다. 그 고난에 그 가룟유다 대신 했던 마띠아도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간신히 죽지 않으니까 목을 잘라가지고 참수를 했습니다. 도마 잘 알죠? 의심했던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이 도마가 태국의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인도 코르만텔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잔인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확실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저는 이걸 인정합니다. 종교적 신념, 그렇게 하면 죽으면 영생을 받을 거야, 이런 보상을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자살까지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았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여기 고린도서 15장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보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의 친동생. 성경에 보면 가족이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됐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교황이 아니에요. 교황으로 진짜 친다면은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총 리더였습니다. 결정권자였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바울 자기 자신의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나는 증언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장래가 촉망받던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신뢰한다. 이게 뭐예요? 그 어떤 스펙이나 그런 삶의 모습을 본다면 나는 정말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다. 8일 만에 할례받았죠. 이스라엘 정통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랑 왕족 지파라는 얘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하면 흠결이 없는 바리새인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기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하버드 법대나 그런 데서 공부한 그런 사람이다. 당대의 최고의 유대인으로서는 엘리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을 얻으려고 갑자기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외치고 다닌가? 그가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 자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막 폼 잡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정신없는 친구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잘 보세요. 유대인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왜 40의 감한 매 39대를 맞았을까?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죽음의 꼭지에 이르도록 39대를 때린 거예요. 39대 한번 맞아볼래요? 그것도 그냥 엄청나게 세게. 그거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 맞고 1번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고 3번은 배 타고 가다가 전도하다 파손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이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 그렇게 같이 살부치하면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면서 이렇게 했던 이 동족들이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그러죠. 또 이방인의 위험, 뭐 전도하러 다니니까 별 족속들을 다 만나고 이상한 인간들을 다 만나니까 그렇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이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짓 형제가 있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거는 말이지 유대인의 전통을 깨는 인간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야 바울이 어떻게 사도야? 얼마 전에 죽이려고 그랬잖아. 우리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또 저가 예수를 전한다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시기심으로 더 바울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왼수가요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할 때가 많거든. 바울은 이 엄청난 일을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 믿어서 바울이 잘 돼가지고 얻은 명예가 뭐가 있습니까? 천막을 치면서 연명하다가 우리는 사례라도 잘 봤지. 이게 천막지게 로마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어.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증거에서 얻은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넘치는 고난만 받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도 요렇게만 변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어서 좀 안 하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웬만한 고난들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자들과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는 꼭 이렇게 고백했을까? 다시 한번 이거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시작.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좋은데 왜 꼭 성경대로라고 여기다가 썼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전승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예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조금 먼저 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할까요? 자, 여보세요. 예수의 죽고 사심은 역사적인 단회적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역사적인 단회적 사건. 예,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와서 한번 죽으시고 내 앞에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도 위해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해서 확신을 주려고 하면은 구원 얻는 숫자만큼 죽었다 사시고 막 하셔야 돼요. 힘드셔. 그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단회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셔서 이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효력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일본이 항복하는데 뭐 매번 항복합니까? 한번 항복하면 그것이 효력이 있고, 근데도 그걸 못 믿어가지고 필리핀 군대에서 오랫동안 끝까지 몇십 년을 원숭이처럼 산 사람도 있죠. 일본 병사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단회적 사건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도 오순절날 단회적 사건이에요. 사실은 상징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가바가 다락방의 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믿어서 우리 속에 효염이 되는데, 이 성경은 시공을 초월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믿지 못해서 항상 도마 위에 올려놓고 쪼개봐야 믿는 이 도마에게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대중을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드디어 하나님으로 고백해버리고 말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그렇게 딴 애도 잘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가 이제 보니 배우니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고 나의 진짜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헬라어의 정관사 붙은 호 큐리오스 카이 호 데우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이 증거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될 때 네가 믿는 것 같은 그런 효력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일이, 이걸 뒤집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기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앞에다가 더자를 붙이면 더더욱 불쌍한 자니라는 누굴까요? 바로 이 시간도 졸리려고 하고 혼수 상태에 빠진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활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 이 연사,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죠? 저도 뭐 배울 만큼 배웠고, 뭐 저도 뭐 세상에서 제 나름대로 돈 벌고 뭐 잘 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복음 전하겠다고 어쨌든 이렇게 나갔다 하면은 그게 아니면 불쌍한 자죠. 바울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로. 난 진짜 바울 생각하면 나 진짜,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니다가 실족할 뻔해서 바울을 연구하면서 나가 목회가 되면, 야 목회 끝이 뭐냐? 전 세계 나가시어 주의 말씀을 들리고 동설사방 가운데 시어 기도하면 막 주시고 막 팍팍 동설사방 가운데 몰려오면 막 돈이 몰려오면 막 명예가 몰려오면 막 제2의 막 빌리그레암 같은 그런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막 터지고 깨지고 이렇게다가 돌아가셨으니 이게 진짜 짜증나. 하여튼 이 바울에 비하면 저는 정말 고개 들 수가 없어. 진짜 너무 감사한 사람이야. 나 진짜 웬 은혜인지 부끄러울 뿐이에요. 전 진짜 엄밀히 말하면 좀 믿는 자로서는 리얼 크리스찬인데 목사질을 하는 인간으로서는 약간 함량 미달이야.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쳐들매 됐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와가지고 붓뚜껑에 들여와서 심었더니 목화가 났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목화가 계속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놀렐루야. 어떤 분이 씨앗을 가져왔다니, 누구였더라? 씨앗을 코스모스 씨앗을 집에다 좀 심고 있다는데, 목사님 그 코스모스가 활짝 피면 강단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누구였더라? 내가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난 그것이 꽃피기를 바래. 내가 코스모스를 너무 좋아해. 코스모스 한들 한들. 전 가을 남자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 길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기서 그게 뭐가 꽃이 핀다면은 앞으로 계속 꽃이 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선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팩트로 이루어졌어요. 진짜 사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어주지? 믿으면 나쁠 것 없지? 아닙니다. 면밀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것은 정말 제가 목사가 아니라 하나의 성도로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건 정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밀하게 늘 조사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팩트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물결 위에 쌓으면 다 쓰러집니다. 모래 위에 쌓는 거 다 쓰러집니다. 아니에요. 진짜 사실 위에 쌓아야 돼요. 팩트인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내가 믿느냐 해서 믿음을 거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팩트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랬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게 되겠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단회적 사건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눈이 꼭 좀 띄어지시길 바라요. 진짜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눈이 띄어져요. 어떤 아이를 제 아내가 참 많이 이렇게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격려하고 돕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번에 한국 갔다 오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그냥 그 편지를 보면서 제 아내하고 너무 감격을 했어요. 정말 구구절절이 어쩌면 그렇게 이 아이가 믿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원래 캐톨릭 신자인데 정말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끝부분이 썼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 스스로 눈을 감고 세상은 허무하다 하고 세상은 어둡다 하고 세상은 더러운 곳이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랑과 격려로 말씀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를 보게 하시고 진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이 기쁨을 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썼어요. 야, 여러분 눈 감고 살지 말기를 바라요. 눈을 뜨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주님을 찬란히 바라보고 그 팩트가 나의 진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달라요. 호스피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확하게 갈라진답니다. 죽을 때요 안 죽으려고 막 입 뿌득뿌득 갈고 막 두려운 것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막 소리 지르고 정말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남편이 암으로 죽어가는 병간호하다가 그 암 환자들 속에 들어갈 때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부활에 연결돼서 부활의 팩트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요.
고통하죠.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 한순간만큼은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빛의 천사가 나에게 왔다고 고백하면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믿어줄게, 믿어보지 이게 아니고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자세히 살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그 역사적 부활의 진실과 팩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꼭 바라옵니다.